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위대함을, 그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현한 글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메트 박스란 분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를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충분한 사랑은 이것 모두를 녹여버릴 것이다. 충분한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진리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충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담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 요한복음도 계속해서 전합니다. 사랑하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5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전하시는 오늘 보신 13장의 말씀부터 21장까지 4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탁을 마치신 후에 그들에게 성찬을 하면서 또 세족식을 베풀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강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으로 힘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도 나도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은혜가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주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31절에 그가 나간 후라고 시작합니다. 누가 나갔어요?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누가 나갔을까요? 제자 12명 중에 한 명 누구죠? 가룟 유다. 왜 나갔죠? 왜 나갔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보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는 모임의 회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한 심부름을 받아서 그것을 하려 나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는 이미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성찬식과 세족식을 베푸셨음에도 끝까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그 구원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끝일까요? 혹시 우리 중에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날마다 늘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됩니다. 절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2절을 보시면, 31절 32절을 보시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에게 영광을 받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여기서 영광으로 빛났다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나간 길은 어둠뿐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그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빛을 내도 세상은 다 알아보는 거죠. 그 빛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더 밝게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영광을 소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였기 때문이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순종으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하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도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높이 올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의 표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와 일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직분과 맡아야 될 일들을 영광스럽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는 더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남들보다는 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끝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little child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어린 아이라는 뜻보다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10대 사춘기가 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 도움 필요 없어. 나도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좀 나 좀 간섭하지 마. 제발 나 좀 놔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지도를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어린 아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말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무엇일까?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씀,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에게 간곡하게 전한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떠난 뒤에 세상에선 아마 출세와 성공을 못해도 좋다. 업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꼭 한 가지만은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다 살다가 그렇게 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성도가 되고 특별히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특별히 직분자가 되고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성공하고 업적을 세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입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말씀에 거짓없이 순종하며 사랑할 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 있다면 어떤 계명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옛 계명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옛 계명은 뭡니까?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옛계명도 사랑하라, 새계명도 사랑하라. 똑같은 말인데 왜 옛계명이 되고 새계명이 되는 걸까요? 왜 구집이 새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옛계명과 새계명의 차이는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옛계명과 새계명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옛계명은 내가 지켜내야 하는 율법과 명령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사랑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내야 되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작으신가요?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힘들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 중에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좀 해보시죠? 라고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저부터 하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심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 계명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할 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자꾸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과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반면에 새 계명의 출발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명령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아무리 서로 사랑하려 해도 잘 안 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겠지, 나 은혜 받은 대로 한번 실천해 볼 거야 하고 집에를 딱 갔는데 가는 순간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당연합니다. 속이 끓어오르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나는 잘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도 진짜 지극히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데 뭘 더 이상 사랑하라고 합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혀를 깨물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출발하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흘려보내는 존재만 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정말 내 안은 사랑이 없구나,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려 하지만 철저하게 이기적이구나, 철저하게 편견에 쌓여 있구나, 철저하게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려는 고집스러움이 남아있구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는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랑에 공급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사랑을 그냥 흘려보낼 때 가능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사랑의 소낙비를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가득가득 담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옛 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옛 계명을 완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옛 계명도 받은 사람이요 새 계명도 받은 사람인데 이미 새 계명을 받았으면 옛 계명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의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 동기가 내 안에 깊이 새겨져서 나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너희도 가서 세상에 이런 공동체를 세워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와 기반은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이런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운데 모여서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장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이곳에 있구나,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카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나마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얼마나 끝까지 사랑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해보다가 실패하니까, 좌절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가 되고 계시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거죠? 어떤 제자가 되길 바라십니까? 36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자 베드로도요, 그토록 사랑을 받았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심을 목격한 베드로, 로마 박해를 피해 서백역 먼 동이 터올르는 그 석양빛을 바라보며 축 처진 어깨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맞은편에서 희미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니 그분이 누구신지 보입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데스 도미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사랑하기를 버리고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내가 사랑하기로 포기한 그곳으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러 나는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때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냐며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의 베드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나의 모든 약함을 덮어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역보다, 아니 어떤 사역을 모두 멈추고서라도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을 그냥 말로만 알고 등한시 여기게 되면 진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 한성교회가 계속 회복되어야 됩니다.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감사절마다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는데 반복되는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쓰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 다시 그 사랑의 편지를 써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말씀을 쓰면서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가득 우리 마음속 깊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역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전도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과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픈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니까 끝없이 다투고 끝없이 분열하고 끝없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짧게 그 사람 있어 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담겨서 뜨거운 눈물이 흘려질 때까지 그 기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에서부터 서로 사랑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물질로 헌금하잖아요. 시간을 들여 헌신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사랑함으로 사용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왔다 가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혼자서 섬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라는 그 마음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없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했을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져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서로 사랑해보겠다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서로 사랑하겠다는 그 관심을 일으키는, 서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세 계명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담겨 사랑의 힘을 공급받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 물질로, 내 기도로, 내 시간으로, 내 정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현하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나 말로 외치지만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오늘도 돌아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을 저희 마음속에 품었다면 서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는 길이요, 그것이 주님 계명을 완성하는 길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으니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세 계명을 가지고 살겠사오니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여기 있사오니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담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